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고, 마치 계시록에서 보던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다들 두려워한 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분명한 줄 믿사오니, 저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저희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온 힘을 다해 이 병과 싸우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지혜를 주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참 판단력을 주시고, 또 주의 크신 국률로 주의 뜻이면 이 2주간 동안 세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되 주님께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어요. 세상이 너무 큰 내상을 입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너무 몰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지혜 있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비할 것들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라도 비상한 시국에 성령께서 비상한 은혜를 주시사 집중력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신 것 중 일부를 주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헌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치료로 보내어 드린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1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신약이 24쪽인데요. 34절부터 15장 9절까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람에 시달리는 것을 아셨지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래서 밤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위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먼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신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에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가, 자신의 참 신분을 알리고 계십니다. 무리로 걸으시는 일,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일이요, 제자들은 이 일 앞에서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할 때 만나를 주신 분이 바로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마치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연상케 하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이심으로 모세를 통해 죽음의 세력인 홍해를 이기신 분도 바로 자신인 것을 보이셨고, 자신이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굴복케 하시는 구원자여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더하여 자신도 무리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 역시 이런 죽음의 위험을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둘째로 베드로가 믿음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으나 믿음에서 실족하여 의심할 때는 물에 빠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베드로를 손 내밀어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는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를 위급한 처지에서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태운 배는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바람에 방해를 받아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신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다, 타치하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역력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접촉하는 자는 다 나음을 입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그를 믿고 참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긍휼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을,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러한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니 아마 이들은 유대인들 지도층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거죠. 그러므로 그분들의 신분과 권위가 상당한 인물들이요, 아마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대교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예수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먼저 봐야 될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되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라고 문제 삼은 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 또는 더 넓게 이해할 때는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해하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이 기록된 그 율법이요, 또 하나는 거기 더하여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율법 외에 모세에게 이 율법을 해석하신 구전율법을 더하여 주셨고 이것을 대대로 입으로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또 선지자들은 대대로 다음 세대에 전하였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구전율법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율법을 해석한 것을 입으로 또 암기의 형태로 대대로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랍비들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해석이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계속 입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가 온전히 밝히지 못한 계시되지 않은 숨은 뜻도 더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이 구전율법에 첨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기록된 율법을 해석한 모세의 율법에 이후에 드러난 뜻들을 더해서 점점 더 많이 더해진 상태로 전해졌다 하는 후자의 견해가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모세의 유전이 아니에요. 그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생각들이 거기 더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선생들, 장로들이 율법을 묵상하고 해석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깊이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 그것도 다 흡수해서 대대로 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랜 세월을 거치며 기록된 율법에 수없이 많은 구전 율법의 전통들이 덧붙여졌고 이것이 권위 있는 신앙 전통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유전은 예수님 주후 한 200년경에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 유다에 의해 이 구전들이 수집돼 가지고 기록됩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도 해석이 필요해서 미시나를 해석하는 해석이 또 더해져요. 그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됩니다. 네, 물론 탈무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하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주 5세기경에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2세기 정도에 한 번 모집이 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이 또 더해져서 5세기경에 이렇게 탈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화되지 않았죠. 그런 이제 구전은 형태였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였는데, 사두개파는 우리처럼 성경에 기록된 성문율법만 유효하다고 그 권위만 인정한 반면에, 바리새파는 당시 많은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장로의 유전들을 성문율법, 곧 모세오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또 많은 그 당시의 일반 대중들은 이것이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거쳐서 형성된 신앙 전통 중에는 성경을 바르게 깊이 깨달은 것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성경의 참뜻을 흐리고 왜곡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탈무드를 봐도 어떤 아주 탈무드의 정통한 학자가 얘기하기를, 탈무드 안에는 인류의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지혜들과 함께 가장 쓰레기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쓰레기들이 함께 있는 게 탈무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탈무드를 할 때는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책으로 묶은 거예요. 탈무드 엄청나요. 그 책 무게만 해도 몇십 킬로그램 나갈 정도로 아주 막 엄청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읽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이상한 것들도 많아요. 자,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을 얘기하는 빌미가 된 장로들의 유전, 손을 씻고서야 식사를 하는 관례 역시 성경을 참으로 오해한, 잘못 해석한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왜 항의했는가? 마가는 설명을 덧붙이기를, 마가복음 7장 3절 이하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릇을 씻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손을 씻는 일은 오늘날 위생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손 씻기를 엄청 강조해가지고, 저도 나갔다가 올 때마다 손을 씻어서 이게 주부 습진 걸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씻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 이게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때문에 씻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정을 씻기 위한 조치였어요. 예. 근데 구약에 보면 이처럼 손발을 씻는 일은 누구에게 요구된 것이었냐?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정결 규례였어요. 어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물두멍에 가가지고 손발을 씻게 돼 있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죠. 그런데 이 장로들은 이것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도 혹시 우리가 부정한 거 접촉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행하는 규례를 일반 삶 속에 그냥 다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과도하게 손을 씻는 것처럼 과도하게 정결 규례를 적용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 거는 아니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들인지는 모르지만 주 2세기 이후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이 한 손에다가 그릇을 떠서 물을 부으면 그 손은 깨끗해진다. 그런데 한 그릇을 떠가지고 두 손에 한꺼번에 부으면 안 깨끗해진다. 깨끗해지려면 거기 4분의 1동이의 물을 더하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서 하나 씻고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하나 씻어야 되는 거야. 한꺼번에 부으려면 엄청 많이 부어야 돼. 근데 또 부었더라도 손목부터 부어야 된다. 손바닥만 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참 구약 율법의 정결 규례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너무나 확대하고 잘못 해석해서 아주 번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광범하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구전율법을 부인하는 자로 지목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죠. 자칫 유대 사회 전체로부터 배척과 치탄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구전율법에 가장 철저하고 열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유대인 지도층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한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내린 판단인 만큼 그들의 힐난은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판단 내지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비록 짧은 말씀이나 이 한마디는 매우 심각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 전통일 뿐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신앙 전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앙 전통을 기록된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범하는 악하고 변질된 신앙 전통이라.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계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00년, 그러니까 700년 전에 8세기에 있었던 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이사야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대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잘못된 전통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신앙 전통의 권위를 빌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였던 저들의 근거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걸로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라고 아예 그냥 기반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예를 들어 저들의 무지와 오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사람이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 다음 장에 십계명을 쭉 해설하시면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비와 어미를 험담하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명이죠. 우리 사형 당하기 합당하죠. 우리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험담 많이 하잖아요. 그 사형이 합당한 자예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계명이죠. 자, 그러므로 신자들이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에 어려운 난관이 간혹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소망이 생겨서 밭에 곡식을 수확하면 하나님께서 이 밭의 소출을 다 드리겠다 이렇게 성전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이제 가을에 소출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걷어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그 밭의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도 드려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돈은 없고, 이 밭의 소출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죠. 목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몰라서 묻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가 책임지라고 묻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도 이제 랍비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그 랍비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자, 이런 말씀 근거로 딱 뭐라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야, 하나님께 이미 서원했는데 그거 어떻게 어겨?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후에 이 해석과 결정을 악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해석의 전통이 세워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소유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깝다. 내 돈이 아깝다. 이 소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밭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친다 그러는 게 고르반이라. 그러니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랍비들의 가르친 대로 그 소출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의 묘미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의무는 없었어요. 저들은 그 밭의 소산을 그래서 전부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 밭 전체를, 앞으로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면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기한을 해놓고 언제 드리는지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탁에 맡겨놓고 거기서 이자는 전부 내가 차지해서 먹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주 악용을 할 때는 남의 빚을 갚을 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거 하나님 소유요 하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밭이요 하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선언하면 주변 사람들은, 야, 이 밭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칭찬도 듣고 일거양득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고르반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주 엄하게 지금 지적하시죠. 유대인들이 그 이기적인 탐욕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은 해석으로 생겨난 고르반 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명백하게 무시되고 무력하게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반 문제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긴급한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 한 서원과 부모 공양은 둘 다 동시에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이 일어날 뿐 아니라 과연 어느 계명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혼란이 생길 수 있죠. 그죠? 부모를 공양하려니 서원이 무시되는 것 같고, 서원을 따르려고 하니 부모를 공양할 게 없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오늘 신자들도 이거 흔히 겪는 이런 비슷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랍비들은 단칼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판단했지만 사실상 또 부모나 불쌍한 이웃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약에는. 그러므로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둘 다 지키려고 해야 돼요. 모자란 우리 머리로는 서로 상충돼서 동시에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신자가 취해야 할 근본 자세는 두 계명을 다 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부모의 뜻과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흔히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니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은 결코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의 마음과 자세에서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갈등과 혼란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 희생함 없이 똑같이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사정을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어느 말씀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경우를 신자는 종종 경험합니다. 기적같이 하나님 도우시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그냥 무 자르듯이 쫙 잘라가지고 무조건 서원대로 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또 이용해요. 악당들이. 이야 참.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아요. 옛날에 제가 지리산 근처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기 지리산 근처가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아요. 5%도 안 돼요. 거기 이제 어느 시골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몇 분 만나서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아들들 딸들이 다 서울에 사는데 이것들이 교회 예배 헌금하고 11조 드린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용돈 한 푼 안 보내. 그러면서 교회는 다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어줍지 않는 내 머리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것이다 그러니 하나는 희생시키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좁은 머리와 생각 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상충된 것 같은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쪽을 희생시켰을 때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고통이 오랫동안 남게 돼요. 둘 다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가르치시기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교회가 예배를 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분명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실 예배에 내가 나오니까 내가 오늘 선택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못 와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오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끌고 오시면 오게 돼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부르면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인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 예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렇게 영영이 모일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한 장소에서 모든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예배에 나왔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인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 지상에서도 매주 모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떡을 나누는 잔치요 축제가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예배 가운데 떡을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성찬 말고도 애찬이라고 해서 그 떡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떡을 나누고 천국에서 교제하고 천국에서 잔치할 것을 오늘 이 땅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천국에서 누릴 축제를 매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의 고난 속에서도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어요. 공산당이 주일마다 공산당 사상 가르친다고 다 모이라고 학생들도 모이라고 하고 주민들도 모이라고 그랬을 때도 총칼 앞에서 예배를 지켜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코로나의 위협이든 죽음의 위협이든 굴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우리가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가며 마트와 식당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 모임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위정자들이 또 사회 여론들이 예배를 폐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위정자들의 선한 요구를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건강을 위한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의 선한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우리 의무입니다. 이 두 의무가 충돌하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3살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38선을 총알이 빗발치는 38선을 넘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우리 김명욱 목사님 같은 분은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를 폐한다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노회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전화에 아주 죽는 줄 알았다.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냐고. 사실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고 두 가지 명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급박하게 사태가 전개돼서 사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저희 교회도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치사율이 높지도 않은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 예배까지 포기하기를 원하는 신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는 신천지를 통한 급속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교회들마저 그들과 한 부류로 비난받고
교회의 이미지가 심대하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은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신 가운데 국가의 재난을 다 함께 극복하는 일에 교회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이 사회에서 실추되지 않게 하려는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이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시적으로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에요. 비상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선택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제가 판단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분들을 어떤 분들은 마치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꼴통들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꽉 막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재빨리 전환해서 의식이 있고 깨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단순히 대조하는 경솔함도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노 목사님들 보시기에는 가소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의 치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추되어 있는 교회의 영광과 명예가 이 일로 더 실추돼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어느 방식을 취하든 연약한 양심과 어리석은 이성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이 최선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다가 서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교계 안에 있는 문자들이 막 날라오는데 첨예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느냐고 서로 욕하고 당신 다시 봤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고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저도 시간에 쫓겨서 저의 얄팍한 이성을 따라 교회사나 또 성경이나 깊이 성찰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하자고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에 쫓겨서 큰 확신 없으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일을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일천하고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참 답답히 여기고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다 우상숭배 가운데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 어떤 때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어떤 판단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서로가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확신을 구합니다. 엄벙넘벙 목회하는 저 자신을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전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주의 계명, 주를 섬기고 주께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과 위정자들이 선한 일을 요구할 때 순종하라 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함께 따를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십시오. 또 서로가 다르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모든 교회를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렸든지 아니면 또 믿음으로 일부만을 모여서 예배드렸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예배를 잠시 쉬든지 간에 교회 안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고통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에 비이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나 알게 되었네.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